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과 또 사소한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 그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에 정말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태산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합니다. 젊음이란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또 그에게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병든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서 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리에 누워서 또 어떤 사람은 달려올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려와서 꿇어앉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룰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통치자, 지도자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공통적으로 그에게 특히 아주 많은 재산이 있었다, 재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욱이 그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율법에 명하는 계명들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의 워너비, 엄친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젊음, 건강, 재물, 지위, 여기에다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사는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탄식과 또 이 질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원 없이 다 해보았고 인간이 갖고 싶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청년의 그 고민과 공허함을 안타깝게 여기신 진심 어린 초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청년을 뭐 비웃거나 뭐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이 청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구세주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었습니다. 돈, 명예, 권세, 젊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성 있는 대답 앞에서 청년은 한 손엔 물질을 또 한 손엔 예수님을 들고서는 번갈아 바라보며 한참이나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이 그의 최종 선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사람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서 기록된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쓸쓸한 뒷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 절대 공간을 메우고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고민했던 문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은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고민 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고 엄격하게 종교적인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하고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쉽게 포기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들 모두 마음의 중심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대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랐다면 그에게는 그렇게 잃어버린 재물보다 더한 것들이 아마 주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예수님으로 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또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생으로 가는 아름다운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풍족하여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우리의 근원 또 영생을 향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쓸데없는 것들, 자꾸 내 눈이 멀게 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